꿈에도 그림 목요에서 이렇게 목사님과 원로장로님, 신부장로님, 권사님과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하고 반갑고 감개무량 합니다. 아멘. 선교에 협력해 주시고 또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선교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담회장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 가정을 협력 선교사로 선정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아내 선교사가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목요일을 가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객지생활 하면서 예배에 빠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본 교회만 열심히 섬기다 보니 목요일을 못 오고 또 중직이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나니 교회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더 못 올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협력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는 그리운 목요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지나쳤던지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목요일을 떠나 객지로 나간 지 50년이나 지났습니다. 왜 목요일을 못 왔는지 말씀드렸지만 다 고고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목요일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한번 김강동 원로장로님을 자주 기억합니다. 3번의 세월을 꿋꿋이 교회를 지켜오셔서 주님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든든히 세워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도 함께 하겠죠. 한번 장로의 이름을 높이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의 수고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 말씀하십니다. 선교지에는 비어있고 황폐한 교회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몸이 아프거나 여러 사정으로 철수하고 난 뒤에 교회를 돌아볼 사람들이 없어서 방치된 교회를 보거나 또 폐허된 소식을 들을 때에 원로 장로님 같은 분들이 계셨다면 교회가 유지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사역지에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사역을 못하게 되면 장로님 같으신 분이 계셔서 교회를 이어나가야 할 텐데 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처음으로 선교 보고를 드리는 자리여서 개략적인 저희 선교 사역을 보고드리고 간증 겸 선교사로 가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사역에 대해서 시간 허락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2년 1월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지금까지 14년째 캄보디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국교가 불교입니다. 국민 90%가 불교인이고 5%가 이슬람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1%에서 2%밖에 되지 않는 미전도 종교 국가입니다. 저희들이 사역하는 지역은 수도 프놈펜에서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시골의 미개척지입니다. 주 사역은 교회 개척과 교회당 건축 사역 그리고 신학교 사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경기도와 같은 위치의 끈달이라는 주에 한 곳, 또 황해도와 같은 위치에 금뽕숲이라는 주에 5곳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6개의 교회와 수도 폰펜의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영남개혁신학교 프롬펜 캠퍼스를 개설해서 현지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간증겸 선교사로 가게 된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캄보디아는 거의 40도 육박하는 그런 기온. 더운 데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시원해서 좋기는 하는데 몸에서는 역반응이 나가지고 목도 잠기고 지금도 목이 좀 마르고 그럽니다.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저는 불교 가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읍고배 아시죠? 그 성민대마을 거기서 태어났고 어머님이 이제 그 정산맥이라고 거기서 시집을 오셨는데 불교를 이제 믿었습니다. 한국의 불교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뭐 절에 가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불교다 하면 나도 불교다 이런 자녀들이 하는 그런 실제 믿는 그런 불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막 생각하기 나는 불교다 생각했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를 가려면 가천까지 가서 하숙도 하고 하숙비라든지 비용이 들어가서 가지 못하고 이제 중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국민학교 거기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서 전날 와서 면담을 하는데 그 명철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면담을 하면서 네가 어떻게 여기 왔느냐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식에는 이제 인근 내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학교 이제 선생님이니까 그 방문을 해서 참석한 중에 여러 가지 상들을 받는데 제일 그 큰 상이 군수가 주는 군수상이었습니다. 그 상을 이제 제가 받았는데 그걸 이제 그 선생님이 보시고 기억을 했다가 제가 여기 왔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왔느냐 공부 못하고 그런 사람 오는데 그런 주로 말씀하시고 제주도 너무 가난해서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는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는 교회에서 프로 내 가난해서 이 학교에 왔지만 저는 난 절대 기독교는 안 믿겠다 이런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나는 불교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1학년 입학해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교회에서 붕해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이제 3위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때 강사무소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윤원중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시고 그분은 사위가 차지철 박 대통령 경호실장 사위고 그분이 또 목사자 의사였었고 그랬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 부흥에 참석해서 이제 그때 학생들이 다 어느 정도 참석하는 그런 학교에서 지시가 왔기 때문에 참석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받고 이제 전까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이제 작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3살 때부터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이제 67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0년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또 이제 배우고 직장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그때 나이가 어리면 직장에 공장에 들어갈 수 없어서 동네 형들의 그 나이 많은 형들의 주민등록 같은 걸 떼가지고 지금은 뭐 불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하니까 그 소리를 내서 이제 친구 3명이 같이 했는데 가보니까 그 공장이 너무 일이 힘들어서 사람들이 몽땅 나가버리는 그런 부서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힘든데 가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몇 달 있다가는 친구들이 다 같이 나왔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견디지 못해 나왔어요. 이제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닙니다. 나와 들어와가지고 있다가 이제 고베이 마을에 이제 부모님 갔다가 그래서 이제 또 동네 형이 되고 이제 큰 금은빵을 하는 시계빵을 하는 거기 소개받아 기술 배우고 갔습니다. 가서 낮에는 기술 배우고 그렇게 하고 밤에 이제 공부를 독학을 새로 사서 9시에 일 마치고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정식 중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학력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 중요 과목 4과목을 합격하면 중학교 졸업했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독학을 하고 그 합격을 하고 이제 중학교 자격을 받게 됐는데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계속 있으면 밤 9시간 일을 하고 새벽부터 일을 가서 일하니까 도저히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 직장을 관두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머리를 깎고 이제 책을 사가지고 공부하겠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 달, 몇 달 동안 책을 참 거의 주의 야독하면서 이렇게 책을 봤는데 고등학교 때 시험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대고 나가서 공부를 더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직장에 매여보니까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그런 서적 외판원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제 책을 소개하는 책자를 안내 책자를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책을 이렇게 전집 같은 문학 전집이나 인생론 전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당시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형편이 나았으니까 집을 이렇게 짓고 그 시대에다가 첫 수고를 만들어 놓고 책을 보지도 않으면서 전시용으로 이렇게 책을 큰
내 씻고 꽂아놓고 했는데 잘 팔리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깊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 공부만 하고 내 돈만 벌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나절은 복음 전하고 한나절은 이제 책 받아서 이제 공부할 돈을 모으고 저녁에는 공부해야 되겠다. 3등분을 해가지고 오전에는 이제 그때 나이가 18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장을 들고 오전에는 옆에 끼고 그거는 입에 꺼내지 않고 전도지 한쪽에 들고 오전에는 온 시내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가가고 방문하면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대구 시내를 거의 다 헤매다시피 다녔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이제 돈 벌고 또 저녁에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이가 더 들고 해서 또 군대에 가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결혼하고 결혼하고 이제 취직을 이제 해야 되니까 가보니까 월급을 받았는데 15만 원을 그 당시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15만 원 받아서 10년을 모아도 뭐 돈 한 달에 쓰고 나면 뭐 3만 원, 4만 원 저축해서 10년을 모아도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다 이제 조그마한 그 틀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금은방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그 기술이 기술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뭐 미천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삼통이라는 거를 일본을 타서 비싼 이자를 물어가면서 그것도 미천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뭐 이자 그 삼통 갚아야 되고 점포 세내야 되고 하니까 너무너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생활은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맡기고 주일학교라든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세월이 지나게 됐습니다. 한 10여 년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혹시 윤배 사람이 무한의 사람 그리고 윤배 사람이 가까운 데서 그때 간판하는 기술 배우고 있던 데가지고 그 큰 돈이 없어도 미천에서 할 수 있는 거라 이렇게 듣고 그래서 불러서 사람들이 간판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설명을 좀 해봐라.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신문지 글자를 본을 떠서 풀칠해서 아크릴에다 붙여서 칼로를 해서 뭐 그렇게 한다고 됐다. 그럼 간판 없어로만 됐습니다. 기술도 없이 그거 기술이라는 것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2년 3년을 익혀야 기술을 하나 익힐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니까 시행착오도 많았는데 또 되기는 하더라고요. 자충우도를 그렇게 해서 감사도 하다가 미천에서 듣게 되는데 안경점도 하다가 이게 돈 안 들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힘들어서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12년 세월이 지나고 이제 뭐 때로는 미역거에다가 야채를 싣고 수박을 싣고 시장에 다니면서 가면 경비한테 쫓겨나서 또 밖으로 쫓겨나서 또 길에 다니면서 팔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해봤고요. 붕어빵도 구워 팔기도 하고 참 많은 직장들을 가졌습니다. 17가지, 18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참 그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근처에 되는데 하나님 원래는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한 해 동안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하고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빚을 다 갚게 됐어요. 다 갚고 나니까 또 생각이 드는 것이 그때 어느 때인가 하면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권이 굉장히 폭등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직장인들 또 뭐 개인들이 돈 몇백만 원 조금 남으면 정권을 사면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시절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값도 오르고 집세도 오르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 올라서 전세값을 더 못 내고 이러니까 그래서 자살한 그런 시기가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빚은 다 갚았지만 이게 뭐 열심히 생활하고 번다고 해도 평생 살아서 집 하나 살 수 있겠는가 전세값 하나 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그래 살 바에는 내가 집업수도 좋고 그때 이제 교회 사찰로 가게 됐습니다. 사찰로 가서 뭐 사찰 평생 해도 괜찮으니까 교회 사찰하면 방주가 하니까 사찰 주니까 쌀사 먹으면 굶지 않으니까 내가 평생 사찰해도 좋다 집 하나 없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이제 11조를 떼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열심히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너무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생각만 했는데도 그 생각을 하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막 구름을 떠서 걸어가지 그렇게 마음이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하면서 이제 거리가 있어도 또 11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 돕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난한 교회 혹시 또 힘들게 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때 이제 교회가 나가다 보니까 합동체계였습니다. 처음에는 또
합동이나 통합을 잘 몰랐는데 우리 목욕이 통합이었는데 그러면 저기 잘가서 통합을 갔을 텐데 가다 보니까 그 집 가까이 있는 교회를 가다 보니까 합동책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서 보니까 또 우리 그 집안에 그 대신 장인 집사님이시고 장모님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용암에서 그 장모님 김성권 장모님. 그래서 또 아니 또 안에 친척되는 분도 그 계시고 또 다 성적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너무 가깝고 좋아서 정말 거기 눌러앉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결되는 데가 합동적이에요. 이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가서 종탑도 세워주기도 하고 십자가도 달아드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거래처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너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뭐 주머니에 차 한 대 살 돈은 거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고 뭐 그렇게 한 20년 전, 30년 전인데도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막 그렇게 벌었거든요.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었는데 그래도 마음에 속에 드는 생각이 돈 많이 번다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이제 1조에서 2조, 3조로 이제 그게 하나님 위해서 이제 하는 게 늘어나갔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커서 이제 고등학교 가고 이러니까 대학 가려면 학원도 가겠는데 제 사람이 학원 보내야 하더라. 아니다. 다른 아들 가난하게 학원 못 보내는 아들 많은데 우리 아들만 돈 있다고 학원 보내면 안 된다. 공부 스스로 해야지. 이러고 이제 아들 학원도 안 보내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 옷을 하나 사도 20시간 그거에 있었는데 자전거 타고 20시간 뺑뺑 돌면서 바지 그 10,000원짜리 하나 사려고 15,000원짜리 그거 안 사고 10,000원짜리 사려고 차 중고차 덜덜덜 타는 거 그거 끌고 다니고 가면 그렇지 사장님이 차 좀 바꾸세요. 차 잘 가는데요. 그냥 녹슨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이제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직분에 이제 자격지사도 되고 전화도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마음속에는 그렇게 잘 될 때나 또 일이 안 돼서 이제 어려울 때나 마음속에 이제 한 가지 한 구석에는 뭔가 하면 내가 목회를 한번 해야지 그런 생각이 은연히 있었고 또 저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학생 때부터 석 선생은 목회해야 될 것 같다. 그러고 이제 어디 가면 전도사님 가고 자 그는 거래처 가면 전도사님이시라고 이러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지. 주변에 장로님이 그러신다고 권사님이 그러신다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그러신다고 나는 아니다. 하나님 직접 나한테 말씀 안 하시면 나는 안 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쪽에는 그런 사모함은 있습니다. 확실한 응답을 주면 가겠다. 이런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게 뭐 20대부터 거의 50대 때까지 그런 생각을 계속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참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그 하는 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 도시 교회들이 새로 이제 교회들 리모델링하고 새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좀 젊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적응 잘할 수 있도록 또 시설도 만들고 이런 바람이 불었는데 교회당원 하나 그쪽에 있으니까 시설이 미비하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 그걸 이제 새로 꾸미고 하고 싶어 하는데 교회는 참 가난한 교회고 그 당시에 뭐 제가 실제로 제일 많이 그런 표현했고 일반적으로 가난한 교회인데 그래도 제가 헌신하는 거 가지고는 그걸 다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다. 그 이제 잘 되는데 그 회사를 갖다 동생한테 물려주고 저는 이제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큰 회사를 한번 차려야지 이런 생각합니다. 주식회사를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하고는 일본으로 대만으로 중국으로 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사다가 이제 인터넷이나 도매처를 사서 도매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무역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보통 우리 수준 그렇게 이제 하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이제 참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생각을 좋은 뜻에서 했는데 많은 수익을 얻어서 목사님 목회 잘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렵고 일부는 잘 되고 일부는 안 되고 물건을 주문했는데 금방 오면 좋은 값에 팔 수 있는데 석 달, 넉 달 걸려서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또 왔는데 물건이 쌍이 맞아 자천구청 있는 쌍이 맞아가 이렇게 왼쪽만 채소가 버리고 이러니까 이 물건이 못 쓰는 물건이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물건도 잘 팔기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해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있는 고생을 하면서 이제 거의 자리를 잡아가는데 또 한편 생각해보니까 야 이래갖고는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겠구나. 우회해서 하다 보니까 외국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매이게 되면 주일날 교회를 빠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장로로서 또 돈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또 상무이사 이렇게 이제 회사 또 넘겨줘버리고 이제 10달 동안 집에 들어박혀가지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를 10달 동안 공부해서 그걸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를 이제 법원 근처에 차려가지고 주로 이제 부동산 중개는 그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매 물건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신 받아주고 수수료 받는 그걸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파동이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라는 큰 금융회사가 파산되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인 부동산 파동이 하니까 왜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큰 병원 하나 장로님 이사장 장로님 하기사장 우리 병원 좀 관리 좀 해봐 마침 됐다. 장로님 한 2년만 있으면 회복될 것 같아서 장로님 2년 동안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관리 부장으로 이제 가다 그 전에도 참 지나갔는데 또 시간 많이 말씀 못할 것 같아서 참 잘 되고 일을 하다가 IMF 파동 왔을 때 그때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 거래처도 이제 좀 이렇게 부도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모아놓은 돈도 있고 뭐 통장에 돈도 있고 하니까 이게 뭐 한 2, 3년 가면 회복되겠지 생각하고 2, 3년은 넉넉히 펴줄 수 있는 재력이 되니까 아이고 나는 문제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는 니만 편하면 되겠나 성도도 다 어려운데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려우면 같이 어려워야지 혼자 풀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 400만 주고 그렇게 이제 하고 이랬었는데 그 이제 IMF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부도나 가지고 못 받던 금액도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받아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부도난 금액도 받고 그래서 다 회복되고 다 원상 복귀 다 되고 그렇게 살면서 진짜 삼척집 다 세대 주택도 사고 그런 전세방 살고 없으면 사월세방 살고 없으면 평생 살고 이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 이제 병 관리 부장으로 이제 2년 하고 2년 끝날 즈음에 교회에서 이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병원 이사장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죠. 은퇴한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제 20년 하면 원로 장로가 되는데 20년에 3개월이 모자란 시무를 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 이제 이미 이제 시무 장로님들하고 은퇴 장로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못하니까 너무 섭섭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목사님에 대해서도 참 내용을 잘해드리고 잘 섬겼고 같이 있는 장로님도 같은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신학이 지내면서 잘했는데 그걸 이제 안 해주니까 섭섭해가지고 그 어떤 차에 이제 물을 당했다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제가 이제 시무 장로가 되고 이제 선임 장로가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교회가 계속 그 문제로 어려워졌으니까 내가 이제 일을 할 수 있을 때 수습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재론을 해가지고 그 원로 장로님 다시 한번 운동에 붙이자. 재론이 되는. 그래서 뭐 하기로 추진되다가 또 어떤 분이 반대하는 것도 생기더라. 반대하는 분이 도비를 한다. 내가 총회 하든지 노예 하든지 제소해서 못하겠다 이러니까 일을 진행을 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장로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일이 있는데 조금 교회가 편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좀 해라고 그 장로님 기다렸다가 이제 뭐 교회가 어려워서 내가 책임질게 총회 가면 내가 돈으로 책임질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큰일 나겠다. 주신겠다. 뭐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죠. 여기 대단한 데는 공동에 붙이면 장로님 그때 집사람도 그 병원에 병문했고 저희 아버님도 그 병원에 세 사람이 이제 한 병원에 병문했으니까 그 목사님이 제 형편하니까 만약에 이 공동회를 못 붙이게 된다 장로님도 쫓겨나고 아버님도 아내도 다 쫓겨나니까 저희도 시무장로 이러니까 목사님하고 선반 맞춰서 일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없고 버리고 없고 이러는 목사님 하시는 일이 좀 부상이 될 것 같아서 걱정하시면서 저보고 물으시죠. 아닙니다. 제가 어려워도 교회가 편해야 된다. 저희가 시작할 수 이러면 그 사람들이 투입을 하고 공동에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동이 그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나오게 됐는데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많아지고 뭘 먹고 살아갈까 그런 걱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7, 18까지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데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해도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오래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을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공수를 했었는데 이게 참 과연 하나님의 뜻을 있겠는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때로는 50일 동안 연속으로 철야 기도도 하고, 그럼 1년에 150일 정도 철야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가지고, 기도원에 가면, 주암산 기도원에 가면 밑에서 차 버스 내리면 산까지 한참 하는데,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뛰어올라 제일 앞자리 앉으려고 집중하는데, 그렇게 뛰어가고, 마침에 또 산에 또 고래 가서 기도하고, 또 대방이라고 그 산꼭대기 가서 기도하고, 또 산 넘어가면 또 사자불이라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같이 그래 기도하는 분들 몇 분 있어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목이 하나님 무슨 일을 시키시? 그 당시는 뭐 목회는 하겠다, 선교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 거 아니고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그 일만 하겠습니다. 이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했는데 그런 중에 이제 집사람도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는 중에 아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기도를 이제 손을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이 팔이 불에 타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또 가슴이 불에 타는 것 같고 팔이 불에 타는 것 같아서 도저히 기도를 못하는 그런 느낌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는 이제 전사를 기도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아내가 또 기도 못해 기도하면서 죽을 것 같아서 기도 못해. 그래도 하나님 혹시 아프시지 않게 하실지 모르니까 가봅시다. 아프면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이제 가서 기도하러 또 전사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전사 수양관 좌편으로 그 산 위로 올라가던 큰 나무가 있는데 저희들이 즐겨 기도하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아내를 나무 앞에다 이제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라고 저는 벌써 10m 떨어진 곳에 가서 따로 자기가 기도를 뭐 시작하다가 아내가 막 소리를 치면서 제가 죽겠습니다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주세요. 가보니까 뒹굴고 있는 거예요. 아파서 고통이 와서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 여쭤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시던 목사님이 아주 보수적인 그런 목사님이셔가지고 아주 말씀만 중심에서 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 또 방언한다, 또 은사를 받는다, 뭐를 본다 이런 것들은 이단시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께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시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그런 중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나요?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책을 보여주시는데 그래 하나님이 책을 보여주시는데 책이 성경책이 있어. 새까만 책이 성경책이 있어. 그래서 자기는 뭐 그 고통 중에 뭐 있으니까 못 읽으니까 나가서 책을 읽어달라. 그래서 책을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딱 펴는데 어디가 나오면 요나서 1장이 딱 요나서 1장 밑에 아들 들어가가 쭉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아내가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하래. 그게 무슨 회개를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이제 그 대구에 전도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전도대학이라고. 대구 영남 불교대학 큰 불교대학이 있구만. 이래서 거기서 가르치지 않는데 불교대학이 있는데 와 이 교회는 기독교대학 전도대학이 없는데 이라고 그 현명일 목사님은 이런 전도대학을 세워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오전에는 전도 훈련을 하고 이제 오후에는 나가가지고 이제 막 온만한 전도하는 그런 전도대학이 있는데 이제 아내가 가서 거기서 공부를 2년 동안 배웠습니다. 가서 오는 2년 동안 배우면서 오전에는 은혜를 받고 오후에는 그 요청하는 교회마다 가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 모아서 조를 지어서 전도대학 한 시간 명과 거기에 성도들 한두 명과 조를 지어서 각 곳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이런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 학장 목사님이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집사였습니다. 김 집사 보니까 전도 사명이다. 나도 전도하자. 그래 아내가 대답한 것이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어려운 이제 경제적으로 일들이 안 되고 이런 시기였어요. 집에 가정이 어려워서 돈 벌러 가야 된다. 그 이제 불순종하고 돈 벌러 가는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해결을 했죠. 통일하고 잘못했다고 묵세달라고 하고 그래 이제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해결했으면 그럼 어떻게 지금 해야 됩니까? 여쭤보라고 그렇게 아내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비행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행기를 큰 4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보여주시는 선명한 비행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행기를 보여주신다. 그러면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 좀 여쭤봐라. 아니, 하나님이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큰 성이라는 걸 또 보여주세요. 큰
큰 성. 큰 성이라는 소리를 내가 듣는 순간에, 야, 이 큰일 났다. 큰 성이면 이게, 제가 이제 어디 들은 생각이 미국이 제일 큰 성이니까, 미국 가라 하면 큰일 났다. 내가 영어도 못하고 하는데 이게 큰 성이 어쩌나. 그래, 다시 또, 큰 성이 어딘지 여쭤보라고 그래놨더니, 캄보디아라는 걸 딱 써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라 하는데, 이제 캄보디아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캄보디아 가는데 저보고 나는 묻더라고요. 어디로? 어쩔 것이냐? 그 전에부터 아내는 늘 이제 중국을 가든지 캄보디아를 가든지 저는 이제 선교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었으니까 이제 한 마음에는 목회는 그 사모함이 있었고 한 마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장로 안수 받고 나서부터는 장로가 나의 좀 사명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하면서 장로 신문 마치면 그때는 아들도 다 크고 이제 일도 마치고 하는 그때는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안 살고 그때는 이제 성교대를 가야지 이 마음은 분명히 하나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돈도 모으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이제 늘 하는 말이 중국 가든지 캄보디아를 가든지 가자고 늘 그런 중에 이제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쩌려고 못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는 말이 가야지 밋밋한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가 가야지 밋밋하게 하지 말고 확실히 대답을 하라고 간다. 그러니까 이 통증이 순식간에 싹 사라져요. 그 뒤로부터 이제 그 가슴 통증과 팔 통증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신우 사면을 교회에서 하고 이제 갔는데 그 과정도 참 가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집사람이 딸만 너덜비고 이러다 보니까 또 넷째인데 집사람이 집에서 이제 뭐 동생들 태어나는 거 그 과정들을 보고 아들에 대한 소망이 참 있는 가정인데 뭐 동생들이 딸이 태어나면 온 집안이 울을 받아가지고 이걸 보고 그랬습니다. 이제 아들이 이제 우리도 이제 처음에 딸이 나고 8년 있다가 아들이 이제 낳았는데 그 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그래 이제 있다가 애들 위해서 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돼요. 하나님 내가 요 초등학교 가겠어 요 중학교 가고 요 고등학교 요 고등학교 가고 그래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학도 가고 군대를 가는데 군대도 이제 그때 멀리 전방에 가든지 먼 곳에 가면 한 번씩 면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 가면 주일 못 지키고 와야 되는 것이니까 시군장로로서 그렇게 갈 수가 없고 하니까 가까운 데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54살이 되고 가까이 있었어요. 그건 뭐 예배 마치고 오해 가면 되니까 그래 생각을 하면서 54살 가기 전에 기도해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 처음에는 전방에 철새가 앞에서 갖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늘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이제 우리 아들 처음에 가 있는 거에도 내가 매일 우는데 그거 놔놓고 어떻게 가보자 합니까? 아들 때문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하신 말씀 나한테 맡기면 더 잘 키운다. 무슨 걱정이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머님이 소천하시고 아버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는데 그 연로하신 아버지를 놔두고 어떻게 가나 못 가요. 또 하나님 네 말고 자식이 5명이나 돼 있다. 무슨 또 걱정하냐. 그것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세 번째 하나님 한 번만 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가르친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집이 참 안에서 고집이 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확실하게 다른 상황 속에서 응답해 주면 가르친다. 그러면 이제 늘 기도하는데 아내는 그 늘 마음이 이제 안타까워서 두고 갈 자식 또 아버지 뭐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늘 슬퍼서 이제 마음이 아파서 이제 교회 기도 그때는 교회가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있어서 10여 명이 같이 기도하고 이러는데 같이 뭐 말씀 보고 고쳐서 흩어져서 같이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내는 기도도 못하고 늘 울고 있으니까 계속 울고 있으니까 이제 뭐 다 기도 많이 하시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수십 년 전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명함이 받고 참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왜 그러나 왜 답답한 게 있나 내가 기도해 줄까 이러는데 와서 아내한테 와서 이제 기도해 줄게 하고 이제 등에다 안에 등에다 그 사람 손을 탁 대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앞에다 기도하고 뭔가 그 사명 받은 걸 보여줬어요. 네가 권사님 그때 집사 권사가 되는 집사님 권사가 되는 권사님 돈 응답 언제 받아요? 이런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집사님 이제 그런 거 알을 걸 알았구나.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모든 일이 당의 중심이고 당이자 목사님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당이자 목사님이 되어진 일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10여 명이 같이 다 알아버렸으니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 이제 다시 또 앞에다 이제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또 다 보여주세요. 그래 이제 그 권사님도 같이 울고 지사도 같이 울고 한참 통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 때가 돼가지고 급하게 이제 마치고 당장 목사님 좀 예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또 사명을 받았고 이런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고 신부 사면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기도 한번 더 해보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합니다. 소명받이 확실하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 사면을 하고 교회 파송을 받아서 갔습니다. 가면서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저는 이제 여기서 신학을 안 했고 장로 신학마다 갔었기 때문에 선교사가 이제 교회도 세워야 되고 또 세례식도 해야 되고 성찬식도 해야 되고 정신들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 우리 통합교 다니면서 어떻게 결정났는지 모르겠는데 선교사들이 일선에서 일을 다 하니까 평신도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데 이분들에게 선교사에 한해서 세례권을 허락하고 성찬 지금 거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자는 그런 이제 의견이 많이 있었고 건의도 많이 됐습니다. 결국 아직까지도 허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를 세운다는 것 자체도 아무나도 가서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위임을 받아서 교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사 교회를 건축하는 세우는 게 맞는데 평신도 내가 교회 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도 맞지 않고 이래서 이게 장로 선교사로 하는 목사 선교사를 해야지 이런 일들을 교회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신학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과정들을 마치고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돼서 언어도 그때 공부를 다 마치고 본 사역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본교에 돌아왔습니다. 파송하는 교회. 파송교회는 제가 40년 여기 중립교회 떠나서 가서 신앙생활을 40년 넘게 한 교회니까 거기서 뭐 설립집사부터 해서 결혼식도 거기서 하고 장례집사 장로 설교서까지 파송 받았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선인장로까지 했었으니까 모든 밥그릇 숟가락 숫자 잘 정도로 그렇게 참 친숙한 그런 교회 가족 같은 교회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3년이 지나니까 이 파송이 해제가 딱 선교사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파송이 해지되었고 파송교회라는 것은 생활비와 또 사역비를 책임을 지고 나는 아니어도 많은 부분을 책임지면서 하는 것이 파송교회입니다. 파송교회가 해지되다 보니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확실히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야 되겠답니다. 그 수업의 소식을 주변에서 들었는데 목사님들이 그전에 교회 목사님들이 있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캄보디아 갈래? 물어봤어요. 가야 됩니다. 가면 굶어죽는데 그래도 갈래? 그 이제 원로 목사님도 또 줄을 부르셔가지고 또 그러고 같이 이렇게 심했던 장로님도 부르셔가지고 그래도 가야 되겠다고 이제 합답을 했는데 그러나 굶어 죽는다. 그러고 이제 그 목사님 워낙 몇몇 분들이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문화 성도님들하고 20, 30분 모여서 선교회를 조직해서 그래서 재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재파송을 받고 가서 2014년 말에 가서 2015년부터 이제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전에는 이제 파송했는 교회에서 제가 장로신부할 때 개척했는 교회가 캄보디아에 있어가지고 3년 과정 마치면 이제 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를 돌보고 거기서 설교하는 거고 모든 게 거기 맞추고 갔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이 없었지만 이제는 거기에 다 숲으로 돌아왔으니까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역을 선교를 해야 됩니까? 어떤 지역에 어느 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에 기도하면서 이제 오토바이를 하나 사서 타고 골짝골짝 다니면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석 달, 넉 달을 기도하면서 해내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는 중에 이제 저는 어느 곳이 있든지 다 좋더라고요. 여기도 하면 좋겠고 저기도 하면 좋겠고 어떤 데는 그 이제 교회를 여러 개를 이제 교회를 여러 개를 분할해주고 또 신학교도 있는데 신학교도 운영해주고 우리 먹을 양식만 갖고 오면 사익이 다 돼줄게 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거 가고 싶어서 아니 또 물어보니까 아니다 아니면 또 아닌 것 같다. 이제 사익지를 갈 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제가 평생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을 할 때 거의 아내하고 결혼하는
의논하는 것보다 저 혼자 결정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서는 생각하기를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도 선교사고 저도 선교사고 두 부부가 마음이 합쳐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 결정이기 때문에 아내가 아니라면 아니구나 또 아니라면 또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몇 개월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 어느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아이들 동네 아이들 몇몇 불러 모아서 사진 좀 이렇게 이제 파송 받았어요. 이제 파송 받는 이 정통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다녔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첫 만나면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니 이제 저 마을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어떤가요? 그래서 잠깐만 기도하실 생각이면 여기 좋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두 말도 안 왔어요. 두 말도 안 하고 그럼 여기다. 그런 결정을 그곳으로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2015년 5월 3일 2015년 5월 3일에 시작한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가정집 하나를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장소 허락을 받고 평상 하나 올라가고 아이들 수영도 하고 그 집에 이제 두 부부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이제 수요일인가 그런데 다음 주일날 되는 교회 시작하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오더라 이러고 이제 교회 시작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가니까 아이들 몇 명 더 모여서 기도를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에 넣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매일 뭐 하나님 어떤 성경 가르쳐야 됩니까? 어떤 자손 가르쳐야 됩니까? 늘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누르면서 달력을 찢어서 거기다 이제 캄보디아 찬송에 있어서 가르치고 그 나라 말은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한국과 반대입니다. 그 캄보디아 생활하는 데 있었고 저기 있을 때 우리는 위를 눌러야 켜지고 밑에는 꺼지고 이 사람들은 밑에를 눌러야 켜지고 위를 못 꺼지고 과일도 우리는 이렇게 깎는데 이 사람은 밑에서 이렇게 말도 거꾸로 하고요. 말도 거꾸로 하고 모든 것이 거꾸로 생각도 거꾸로인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거예요. 이러니까 그 찬양 가사도 거꾸로 해요. 한국에서 집사람이 이제 주일학교 하면서 배웠던 율동 이걸 이제 카메라로 바꿔서 하는 율동이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새로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성경 이제 구절 써서 가르치고 집사람은 찬양 율동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이제 캄보디아는 건기와 우기로 두 계절이 있는데 5월부터 이제 11월까지 비가 오는 계절인데 5월달에 시작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갑자기 우기철이 됐습니다. 우기철이 돼가 비가 오니까 천막 밑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비가 들었어서 이제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이제 시장에 천막을 뜨다가 놓고 예배를 드리다가 일어나라 천막 들고 움직이고 나니까 이게 참 안 되겠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제 비를 피할 수 있는 초막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고 그 이제 그 들에 가가지고 포로나무 이런 거 비에다가 교회를 지어야지 이 생각하고 우리 그 소식을 알리는 소식 밴드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무를 갖다 초막을 하나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한국 시간으로 밤 2시 그러니까 한밤중에 전화가 와서 급하게 의미가 받아봤더니 그래서 제가 주일날 부장한테 모셨던 그 담당 교육자로 모셨던 그분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러고 그래서 조절 얘기했더니 말했다고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제 연락이 와서 돈을 500만 원 보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초막을 지으려고 하면 뭐 아무나 해도 되지만 돈이 500만 원 왔으니까 한번 지어보자 이러고는 집사님하고 아이들 지으라고 밝히더라고요. 한번 해보자 이러면 이제 그 집사님 마당에 허락을 해줘가지고 지금 집사님인데 그분 그 이제 허락하신 분 마당에 허락을 해가지고 마당에 이제 땅을 이제 줄 걷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를 막 하고 저랑 같이 이제 벽돌 나르고 이제 저는 또 용접하고 이렇게 하고 학생들이 집에 공부 마치고 하면 전부 교회로 와가지고 일부러 그럽니다. 좋은 건물을 탁 지어서 교회를 탁 주면 그분들 좋겠지만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내 손으로 벽돌 하나를 옮기고 그래 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더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래 이제 아이들 오면 막 벽돌 나른데 거기 놓으면 일하기 더 좋은데도 야 벽돌 나르자 이러면서 저렇게 갖다 놨다 어쩌저쩌 이런 그런 경험을 해주기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막 벽돌도 깨고 막 어지럽지도 그래도 나는 놀게 하고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지붕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리를 뭐 절단해야 된다고 막 이런 의사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소식 한국에 아들 알고 아빠 빨리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치료받고 가시라고. 하지만 병원에 가면 의사 다리 끊어야 된다니까. 제 말이 하나님이 다리 끊어야 다리 끊지. 네가 다리 끊어야 돼. 의사가 다리 끊는다. 그럼 너 교회 지어야 된다. 먼저. 그러니까 이제 신발을 못 신으니까 비닐로 이제 줄줄 감아가지고 한쪽 가는 신발 신고 그래 이제 쭉쭉쭉 하면서 재를 사가지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산에 풀 뜯어가지고 이제 먹고 또 약도 사 먹고 이래 하다 보니까 또 다리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교회지만 500만 원 보내주신 거 가지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짓고 그 짓는 과정 가운데 이제 아내가 그 집에 저는 부엌입니다. 위생이 참 안 되는 부엌이고 또 물도 비가 안 오는 계절이 비가 안 오고 비도 뭐 7, 8월 9월 이렇게 될 때 비가 많이 오고 5월달에 가끔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릇들을 제대로 안 씻고 두른 씻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내가 그 참도 만들어서 같이 먹고 집주일에 하다 보니까 그걸 만들어서 먹고 탈이 나가지고 작년에 이제 대장님이 작년에 그게 나가지고 거의 뭐 참 힘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5월 7월달에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9월달에 좀 마감을 했는데 9월 말에 손님이 오게 돼 있었습니다. 동명교회라는 그 광주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저도 모르는 교회인데 하나 그걸 붙여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큰 교회니까 많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와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해주고 싶다고 그래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오기로 된 이제 아내가 치료받으러 이제 캄보디아에서는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고 한국에 와야 되는데 그 손님을 오길 때 하니까 이제 참고 이제 그렇게 치료받았습니다. 갔더니 이제 한국 선교사 하는 병원인데 가니까 그 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진단했더니 모르겠는데요. 이게 뭔지 밖에 있는 의사 들다 하니까 그 의사도 모른다 하고 명령령인가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그런 차이 아내는 거의 음식도 못 먹고 물만 먹어도 배가 이렇게 빵빵해지고 거의 뭐 열흘 이상도 못 먹고 배는 빵빵해지고 이렇게 변은 나오지도 않고 막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장이 막히는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오신다는 의사 선생님 중에 내과 전문의 장 전문의 의사를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고 그분이 광주에서 내시경을 처음 도입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세를 말씀드리고 약을 좀 지어오셔야 했더니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3일만 먹고 먹으니까 좀 나아서 다 나았어. 그래서 갈 때 그 장로는 다 낫진 않으면 이거는 한국에 와서 치료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손에 보내고 있다가 그래서 장로를 찾아가서 이제 치료하고 나왔습니다. 이같이 이제 파송하는 교회도 좋은 교회도 없고 저는 이제 장로를 신고하다 보니까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동기들이 목회하는 동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아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거라고 하는데 이제 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다 보니까 이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이런 유명한 의사분들을 보내가지고 하게 되고 교회가 생기자마자 그때 한 3일 동안 하면서 한 1,500명 정도를 치료를 했는데 교회가 이제 처음 그곳에 생기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자리였습니다. 그 목집도 별로 없는 땅목 비슷한 데다 교회를 하는 짓게 하셨는데 그 집 앞에 보면 길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로 그 공장 다니는 사람들이 그 화물차 같은 뒤에다 이제 한 50명씩 70명씩 타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동계 공장에 일하러 다니는 1,800명이 그 길을 다니는 길이었어요. 그 교회가 금방 알려진 거예요. 교회가 개척하는 거예요. 알려지고 또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다 뭐 건물 지으니까 저게 뭐냐 자기들에게 좀 알아듣고 그 의사가 와서 치료하는 바람에 또 알게 되고 교회가 금방 알려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 다녀갔을 때 은당 선생님 오시는 의사 선생님 오셨고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장로님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이제 교회 그때는 이제 계속 마을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개척하는 중에 이제 수요일 날인가 가서 수요일 사역을 해서 갔더니 이제 지금 보이는 그 집사님 성도님 사위가 캄보디아는 그 모계사회 가서 장가를 아내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위가 그 장모 집에서 사니까 그 사위가 한번 말하더라고요. 엄마 소가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소를 잊어버렸습니다. 엄마 소라는 소리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아빠 소라든지 우리 집 소라든지 뭐 이런 엄마 소라든지 나중에 이제 그 모계사에서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에 물어보니까 이제 이 사진을 보는 소가 집을 나갔는데 한 열흘이 됐는데 소가 못 찾았습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참 감사한 게 이 여성분이 그 자기 집에 교회 하도록 허락하고 또 자기 마당에 길가에 붙어 있는 그 좋은 땅을 교회를 짓게 허락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돕고 했었거든요. 수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또 개척 사역 그 남편대로 같이 교회 건축을 하고 교회 건축할 때도 그 모내기 처리돼가지고 보면 저 여성분이 모내기를 아침에 이제 우리는 뭐 새벽에 가서 건축을 그때 이제 여성분 모내기 하러 가는 거예요. 혼자 갔다가 또 우리 돌아올 때는 해지를 돌아오고 그때 또 들어오는데 혼자서 모내기를 하고 건조해 돼가지고 막 겨우 이제 비오는 모습 돌아오고 있는데 참 이렇게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 당시에 남편 성도님이 저하고 계속 건축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 모내기 하면 딸네 놈도 있고 자기 놈도 있고 딸이 이제 그 4명이나 있으니까 딸 4명의 놈 또 자기 놈 그 논에 이제 물이 잠깐 뭐 비 오면 없어진 그런 땅이다 보니까 가서 빨리빨리 심어야 되니까 그렇게 힘들게 논을 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쁘게 남편은 선생님 성교사님하고 교회 건축하세요 혼자 갔다 올게 하고 그렇게 이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또 땅도 내드렸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게 소를 잃어버리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소가 무슨 소가 하면 한국에도 옛날에 그런 소가 있었죠. 부잣집 소를 와서 키우면 송아지 나면 이렇게 팔아서 나누는 그런 소였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어미소를 빌려와서 키워서 송아지 나면 이제 어미소 돌려주고 송아지 팔아서 반값을 주인 주고 반값 가지는 건데 그러려면 3, 4년 걸려야 송아지 한 마리 팔아서 반하면 캄보디아 솥값 그 당시로는 뭐 한 100불 하면 한국 돈 한 15만 원. 그 3년 4년 해야 돈 15만 원 버는데 그러자고 진짜 어미솥도 비싸요. 어미솥은 뭐 어미솥 값이 물어줘야 돼. 그런 게 되니까 그런 참 양피한 일을 당했는데도 얼굴에 펴 기침 없이 그렇게 기쁘게 가서 충성하고 이랬으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다음 주일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소가 어떻게 되냐고 아이고 소 찾았다고. 그 13일 만에 그 남편 성도님이 가서 소를 저 어디 가가지고 지금 소가 막 수십 리를 간 거예요. 그 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소를 이제 연락이 와서 수습을 해서 먹고 온다고. 한참 기다리니까 그 남편 성도님 소를 먹고 이제 집 앞으로 들어오는데 그 여성분이 이제 밖에서 물을 떠다가 쫓아가가지고 소를 물을 먹이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을 하는 말이 이 소를 찾으려고 13일 동안 들판을 헤매고 다녔다. 13일 동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지역에 별로 없어서 들판이다 보니까 그렇게 굉장히 덥고 날씨가 나무 그늘도 별로 없고 이런데 13일을 그렇게 소를 찾으려고 헤매고 다녔는데 목이 안 마르더라고요. 목이 안 마르고 밥도 안 먹고 다녔는데 배도 안 고프고 그렇게 다녔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네가 성교한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아니다. 이 집사님 같이 영혼을 찾는 마음이 이 집사님 속 찾는 그 심령으로 참 밥을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물을 안 마시고 목이 안 마르고 13일 행동을 하는 그 심령으로 성교를 해라. 그런 감동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깨닫고 그렇게 성교를 해서 이해가고 있어요. 마을 개척하면 저 나무 밑에 이렇게 나무 그늘에 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있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또 한 군데 가니까 마을 회관을 여기서 파라고 동장 찾아가니까 동장한테 허락을 받고 있는데 이 너무 더워가지고 또 밖에 또 나와서 하다가 안에 들어가서 하다가 나무 그늘 옮겨서 그늘 가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이제 이건 치과 사역하는 차입니다. 사역다가 치과 치료 장비를 싣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학교부터 이제 빌려가지고 가서 이제 치과 치료하는 모든 장비를 다 싣고 가서 체험하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한 300명이나 200명 떨어진 곳이 초등학교 한 550명 되는 초등학교가 있고 한 200명, 300명 되는 중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교실 선생님 찾아가서 치과 사역해 드릴 테니까 교실 한번 내놔라. 그래서 교실 한번 빌려가지고 전 교생을 다 치료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는 뭐 이생활 의사가 돼 있고 설탕, 천연 설탕이 납니다. 나무에서 이렇게 수액이 나오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가무소태에서 불 때면 수분이 증발하면 설탕이 나오는데
천연설탕. 그거는 이제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아이들 딱 먹이니까 이 설탕 먹으면 이빨이 너무 많으니까 이빨들이 다 안 좋고 이러니까 치과 사이 참 필요한데 돈들이 좀 가난하고 하니까 병원 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지금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면장을 찾아가서 이제 그건 이제 불교 국가고 공무원들이 다 불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마을에 들어가서 성경을 받으면서 하면 이장을 먼저 찾아가가지고 이장 허락을 받게 되고 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장 허락받고 면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해서 허락을 받고 이합니다. 이제 가서 병원에 처음부터 치료 사역을 하고 치과 사역을 하고 또 소들을 우리가 또 사가지고 후원받아서 사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또 소를 갖고 먹이고 이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음이소만 돌려주면 소화지는 막 통째로 빠지도록 그런 사역도 하고 또 고제 사역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고마워해가지고 저들이 가면 막 너무 환영하죠. 환영하고 사역들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테니까 선생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처음 사역할 때만 해도 뭐 치안이 좀 불안하고 그래도 저들이 이제 마을에 들어가면 그 이장들마다 막 전 무전기를 다 들고 있고 옛날에 뭐 공산주의 국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왕정 국가인데 이제 그래도 이제 아주 그 잔재가 남아 있고 그러니까 무전기를 가지고 이제 선교사가 어느 마을 간다 자기들이 연락이 다 하고 하는데 그래 원장이 마음대로 하시라 우리가 안전을 다 지켜드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건축 허가를 교회 허가를 받으러 가면 보통 보면 불교법 때문에 뭐 탐탁자기 생각하고 서류를 갖춰가도록 핑계대고 어떤 데 버리고 다시 고쳐오라 하고 접수해도 집어넣고 몇 달씩 그냥 가고 이러는데 저들 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서류를 해주고 약간 미비하면 서기 시켜가 이거 바로 고쳐 이래가지고 고쳐가 바로 그냥 이거 허락을 해주고 또 몇 개 건축을 하는데 또 규모가 좀 크면 명예에서 범위를 넣으면 군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뭐 선생님 가서 군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우리 가서 다 받아줄 테니까 교회 건축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러면서 그럼 뭐 우리 한참 건축하면 면회 연락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허가 다 났으니까 받아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갔더니 이런 후원자들을 미리 붙여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교회가 시작되고 성도님들 같이 교회 짓고 저도 같이 이렇게 자재를 모든 자재를 직접 사가지고 합니다. 제가 작은 벽돌 하나까지 다 사고 함석 사고 칠번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직 제 손으로 마무리 안 한 교회가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매일 가서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갑니다. 아침에 해 뜨기 전에 갑니다. 집에서 해 뜨기 전에 가는 거예요. 인부들 오기 전에 또 자기가 그날 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같이 이제 일하고 또 다 맞춰야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참 이게 하고 일을 하고 나면 너무너무 더워서 기력이 막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피스토라는 조그마한 경찰을 이제 하나 해서 타고 다녔는데 차가 작고 있다 보니까 막 속에서 타기가 어려웠어요. 기운이 없으니까 막 주저앉는 게 이제 차 타기가 그럴 정도로 탈진되는데 겨우 차 위에 손잡고 들어가서 타고 그래도 집에 돌아와서 이제 저녁 먹고 자고 나면 개운하게 그렇게 하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잠이 좀 많아가지고 보통 이제 한국에 신앙생활 할 때도 새벽기도 갔다가 집에 오면 또 한숨 자고 딴 일을 하고 그런 습관이 있는데 이 교회 건축 시작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한숨 자고 나면 하나님 깨우시는데 깨물하게 깨워주셔가지고 3시, 4시 되면 일어나는 하나 일어나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일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이 피곤함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막 그렇게 교회에서 개척했어요. 하는데 이 두 번째 이제 교회인데 이 두 번째 교회가 그 개척이니까 해서 건축을 다 내가 성산절이 다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렇게 지어지고 두 번째 교회를 이제 짓는데 다 지어가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여성도님이 땅을 주셔가지고 이제 거기도 땅 지었어요. 짓는데 성산절이 다 될 즈음에 건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하신 걸 참 하니까 교회도 다 짓고 성산절도 되라고 하니까 선생님 주민들을 갖다 국수 한번 대접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국의 국수는 뭐 비교적 쉽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해드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 이제 주일날 마침 성탄 주일에서 성탄 예배를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갑니다. 가까이 가니까 무슨 막 차는 소리가 나고 막 자지껄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저렇게 이제 그 교회 앞에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안에도 장식을 해놓고 그 지금 보이는 좌측편에 지금 안 보입니다만 큰 천막을
두 개 치면 이 정도 되는 교회당 큰 냉천막을 두 개를 쳐놓고 동네 사람들 다 모셔놓고 거기다가 이제 막 우리가 생각하는 국수가 아니고 그날은 국수 굉장히 고기를 구워가지고 고기를 많이 들어있고 그렇게 아주 쌀로 된 국수를 맛있게 하는 온반죽이라는 국수인데 그걸 대접을 하고 음료수를 대접하고 그러고 이제 자녀들이 성도님 자녀가 7분인데 아주 멀리 이제 전국에 뿔로 모아가지고 자녀들이 이제 막 음식을 다 보여주시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시간을 내서 마치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십시반 모으고 내가 용돈 모으고 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큰 소 한 마리 값이 들어갔다고 산지. 그리고 뭐 한국에서도 큰 소는 이제 많은 금액인데 캄보디아에서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한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이거는 또 마을교회에 이제 가서 다른 마을에 개척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헌당 예배를 했습니다. 헌당 예배를 하고 그때까지도 이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몰랐어요. 이 교회를 짓기 헌금하신 분이 헌당식을 다 마친 다음에 이분들이 차를 타고 돌아가시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거 몰라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모르는 분이 구원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지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하시고 그분들이 이제 와서 헌당식 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더 할게 이래가지고 또 이제 교회를 하나 더 하게 돼서 이 교회를 하게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 교회는 저희가 이제 정탐을 하면서 계속 교회 이제 2개 건축하면서도 다른 마을에 계속 가서 개척을 하고 또 마당에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를 그렇게 했었는데 이 마을을 가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가다가 그때 이제 차가 길이 너무 나빠가지고 차가 빠져서 못 가고 포기하고 돌아오고 이런 길인데 나중에 이제 이 길을 하나님 가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마을에 이제 가서 여러 번 갔다 땅을 이제 살려고 계약까지 하려고 갔더니 그 면장이 가는 바람에 선생님이 이 땅을 사면 큰일 나는데 은행이 잡혔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사면 안 됩니다. 면장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포기를 하고 이제 이 마을 길이 조금 나아져서 이 마을에서 가게 됐어요. 세 번째 교회로 가서 이 마을을 건축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제 교회가 속한 18개 면 중에 18개 마을 중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마을을 교회를 개척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건축을 세 번째를 하고 또 이거 짓고 있는데 또 연락이 또 전화가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왔어요. 내가 몇월 며칠을 캄보디아 가는데 아는 사람 없고 하니까 안내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전화를 어떻게 알아내세요? 그 대전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항에서 그걸 처음 듣고 캄보디아 이식 좀 안내를 해드리고 저희 사람들도 보여드리고 가시면서 교회를 하나 건축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순종하죠. 이라고 했어요. 했는데 그럴 정도로 대전은 저는 아는 사람 전혀 없어요. 그 목사님도 처음 뵙고 그 연락이 이렇게 또 왔어요. 또 네 번째 교회를 좀 크게 지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이 교회 가라돈이 많아지니까 마을마다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마을에 맞도록 그렇게 짓다 보니까 많이는 못 들어가고 150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더 많이 못 들어가니까 이 교회들을 다 모아서 한 곳에 모여서 뭐 집회도 하고 또 무슨 연합 행사도 하면 되겠는데 그런 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마음속에 막연히 센터 교회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 와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교회 건축했는데 이 또 건축하신 분이 권사님이신데 진춘덕 권사님이 초청하셨어요. 평생을 이제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미국에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김치도 담고 뭐 김장도 담고 해가지고 보따리 사서 평생을 이제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인생 많아서 요양 병원에 가서 가만히 이제 돌아보니까 야 이제 하늘나라 갈 일이 날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물으시면 니 뭐 하러 왔냐 하면 보따리 사서 아들 찾다 왔습니다. 이러면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하나 짓고 이 생각하면 재산을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네 번째 교회를 또 짓게 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하는 것들이 네 번째 교회가 지어지고 이렇게 구체적인 놓고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지나가는 생각보다 삐져하기도 하는 걸 다 들으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또 충성을 하시고, 아까 보셨던 그런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길가에 있어서 담당이 없고 좀 이렇게 보면 행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이렇게 지나가 하루 이렇게 담을 보고 있고 나무를 쭉 교회다 주변에 심을까 아니면 나무를 심을까 다리를 싹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었는데 한 번 더 가니까 이 담을 싹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 집사님이 스스로 담을 다 쌓아놓으시고 그러고 그 네 번째 교회가 들어가는 큰 길에서 이렇게 조금 한 50m 들어가는데 그 깊이 파였어요. 이렇게 있어서 그런데 차를 밖에 세워놓고 건너서 뭐 사이 장비랑 TV랑 이런 거 싣고 들고 가서 하는 불편했는데 하루 가니까 거기 길을 깔끔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 집사님이 또 큰 이런 그 농방을 갖다가 사다가 6개가 이렇게 연결해서 묶고 흙을 몇 차를 사다가 탁 걸어놔서 차가 싹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되니까 그 딸애들이 한 집 산다 그래. 큰 딸 하나 작은 딸 하나 집사님 하나인데 그 사가지고 했다고 돈을 드려놓고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분들이 얼마나 충성하시는지 그렇게 뭐 어려 사역을 하든지 뭐 하고 이러면 이제 오신 분들 드리려고 이제 길다란 빵들이 갑니다. 그걸 사서 드리고 많이 사서 남으면 집사님 가족들이 하고 그걸 들고 집에 안 가고 바로 마을 가서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충성하시고 기쁨으로 하시고 교회가 이제 지금은 이제 6개 교회가 되고 예배를 지난 어느 달까지는 5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는 이양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마다 아침부터 다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일주일 뭐 일하고 주일 되면 피곤하고 하실 텐데 집사님 본교회만 생기셔도 되는데 이렇게 수고를 안 해도 된다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은혜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설교하면 그분들이 뭐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아멘 하시면서 와서 이제 거기는 고정된 의자가 아니고 플라스틱 의자를 쌓아놨다가 피우고 청소하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청소하고 의자 놓고 아이들 다 안내하고 그렇게 기쁘고 오는 교회마다 또막 헌금을 하시고 본교회만 헌금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충성들 하시고 또 한 번은 이제 교회 옆에 나무가 이제 큰 나무가 한 30m 큰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바람이 돌풍이 한 번씩 불면 나무들이 부러지고 하니까 이게 부러지면 꼭 교회에 부러져가지고 교회가 이제 다칠 것 같아서 그걸 걱정을 하고 또 몇 번 이렇게 나무를 보고 넘어진 방향을 보고 이렇게 했더니 또 하다가 이 나무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것도 보통 사람도 나무를 자를 수가 없고 기술자가 와서 이제 위에서부터 올라가서 자르는 그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도 자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멀리서 저를 보는지 생각을 다 해보고 계세요. 한 번 더 집사님 이것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것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 안 해도 그걸 다 하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마침 우리 어느 장로님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같은 그런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교회들이 참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 이런 이야기를 다른 선교사들 만날 기회 하면 그분들이 너무너무 놀라십니다. 보통 보면 어린이들은 들어 나오는데 어른들 잘 안 나오잖아요. 가보면 아이들은 공공한 어른 성도가 있는데 저들 막 어른 성도들이 그렇게 막 충성하고 헌신하고 11조 하니까 11조 하나는 꿈도 못 꾸는 거거든요. 11조 하세요. 충성하세요. 막 한 대마다 따라다니면 헌신하세요. 그 이야기 막 부러워하고 놀라기도 하고 막 그렇다고. 그래서 야 우리가 부족하고 또 돕는 분들이 적고 하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붙여주시고 또 교회를 지으려고 건축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한 개 되고 두 개 되고 세 개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한쪽에 드는 생각이 교회가 자꾸 짓는 것이 아니고 교회 짓다 보면 또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성도들을 또 교육하고 양육시키고 이것도 필요하고 양육한 다음에 또 개척하는 것 이것이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교회 짓겠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전화 오는 생각과 비교해보나 그게 하나님 뜻이지 우리 생각이 하나님 뜻이냐. 그래 우리 생각 내려놓고 예리하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전화 오면 짓고 또 연락 오면 짓고 이렇게 됐는데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 하지만 또 집사람이 이렇게 항상 치료약들 구급 상비약들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하는 들판에 아이들 맨발로 뛰어다 보니까 가시 찔려가지고 상처가 든다고 나가 바로 가다 보니까 간단한 상처가 덫이 나고 해서 아주 이제 심한 상처가 돼서 큰 수술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일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그냥 뭐 연고 바르고 기도하고 밖에 있는데 다음 아내가 연고 바르고 기도하고 다음 주에 가면 다 낫고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고 또 수지침 또 아내가 같이 수지침도 놓고 할머니 또 이렇게 무릎 아프다 하면 또 안티프라민 발라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뭐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때로는
백혈병 걸렸다 와서 청년은 또 기도해 주니까 또 백혈병도 낫기도 하고 아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니까 저들이 기쁘고 감사하는 거죠. 아멘. 때로는 또 한국 의사분들 오면 또 모셔다 내시경해서 이렇게 약도 타다 드리기도 하고 연장이 오토바이 다 다쳐가지고 수술해 주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는 이제 5번째로 지은 교회인데 그런 중에 땅값이 점점 올라갔습니다. 땅값 점점 올라가가지고 처음에는 500만 원만 지었다고 이렇게 그루마기 500만 원 짓고 두 번째는 한 500만 원 들어지고 세 번째도 그 정도 1,500만 원 짓고 네 번째 좀 크게 짓고 하면서 한 3천만 원 이렇게 들어서 땅 사고 짓고 있는데 땅값이 점점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 의성의 시골에 교회 이제 한 장로님이 그 장로님도 이제 돌아가실 때가 임박하고 하니까 내가 뭐 집 남겨놓고 가면 마음이 농가주택을 팔아가지고 병원비 있을 때 조금 남겨놓고 헌금해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1,500만 원 헌금을 하셔가지고 건축가 좀 필요 안 되더라고. 그거 땅값이 너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어쩌고 하고 이제 기다리는 중에 이제 이 목사님 사진이 지금 경산의 신당교회라고 작은 시골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저 교회를 하나 짓고 싶은데 성교사님 허락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대답이 허락이 아니고 순종해야지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1,500만 헌금하고 그 장로님 그 장로님이 이제 교회 이제 그 기공식 하는 날 예배를 교회당을 시작하는 날 쫓아가서 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시는데 이 청년 둘은 형제간인데 저들이 이제 원사에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글을 가르쳐 준 게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 한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왜 그러나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지금 형인데 제가 이제 그 한국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한국말로 인사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또 그 오른쪽에 동생은 한국에 일하러 가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 가르쳐 주기 이런 한글을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이제 이렇게 합격을 해가. 동생은 한국 가고 싶다. 동생은 시험 떨어지고 형이 합격을 해가지고 한국에 일하러 갔어요. 갔는데 이 이제 형 때문에 교회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6번째 교회거든요. 6번째 이게는 어떤 교회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같은 그런 있잖아요. 푸노펜 있고 또 둘러싼 경기도 같은 그 건달주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 짓다 보니까 수도 가깝다 보니까 땅값이 또 많이 비싸가지고 우리가 시작도 못하고 마음만 거기를 앞을 넓어 지나다녔었지. 근데 저 교회 우편 쪽으로 몇 킬로 가면 선교사가 있고 또 좌편 쪽으로 몇 킬로 선교사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 또 다른 선교사가 들어와서 사역하면 일체적으로 좀 그런 곳에 있어서 교회를 개척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우리는 저 지역을 지나서 또 몇 킬로 더 가야 안쪽으로 시골로 들어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여기도 교회가 없는데 교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인데 우리가 아니면 이 교회를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땅값을 비싸서 어떻게 해요? 매주 매일 그렇게 다니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녔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작년에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선생님 시험 합격해서 한국 일하러 가고 기쁘기도 하면서 이제 좀 걱정되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들 한국에 와가지고 소식 듣기는 때로는 노인 월급을 떼기도 하고 또 막 폭언을 당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해서 참 저 청년이 마음이 참 순하고 착한데 이 착한 청년 한국 가 그런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데 한편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물어보니까 서류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충청도 보령어디라고 나오더라고. 그리고 얼핏 생각나는 게 그 이제 밑에 처제가 보령에 사는 처제가 있어서 혹시 그 가까이 있는 거 한번 전화해 물어보라고 했더니 전화하니까 그 처제 깜짝 놀라면서 그 가게는 직장에서 덕수농장이라는 그 젖소를 많이 키워서 우유를 생산하는 그 목장의 주인이 이제 그것을 요청해 가입니다. 그 주인이 처제하고 가장 가깝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신앙생활하는 분 가정에 가게 되고 그래서 마음을 놓고 너무 기뻐서 그래서 이제 올 때마다 가서 청년이 어떻게 일을 하나 이제 가서 보고 하니까 아니 그렇게 그 권사님이 칭찬하고 그 당시 집사님이셨는데 칭찬하셨는데 일을 얼마나 잘하는 성실하게 하는지 잘하고 근로자를 3명, 4명은 외국인으로 썼는데 일을 요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면 자기 일하고 나면
막 눈에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낮잠을 자든지 휴대폰을 보든지 이러는데 이 청년은 지 할 일 다 해놓고 딴일 찾아다니면서 다 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얘가 늦게 왔는데 불구하고 월급을 뒤로 가만히 30만 원 더 주는 거예요. 늦게 왔는데도 그렇게 마음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갔더니만 이 내가 이 좋은 청년을 보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교회를 하고 싶다. 제가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래 인도하시면 그래 교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이 생각이 나요. 마침 교회 집 땅이 한 군데 있긴 한데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용도를 못 내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랬더니 돈이 안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하셔가지고 3천 몇백만 원 헌금을 해가지고 그 돈에 땅을 샀어요. 땅을 사도 이제 건축을 했어요. 건축비도 그만 들어갔어요. 딴 데는 이렇게 단층으로 했는데 오늘 앞에 준 2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혹시 이제 나중에 사역자가 있든지 하면 사택을 쓰고 그렇게 지금 대외실 넣고 그렇게 건축을 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청년을 10수년 전에부터 벌써 예비해가지고 가르치게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오늘 뭐 해요? 늘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사역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성교 후원자들이 연락해가지고 이런 일을 기도했으니까 헌금하세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누구한테 헌금만 하고 후원하러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가면 연락이 와서 교회 건축하고 이렇게 되어서 도와보니까.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캄보디아에는 큰 부동산 바람이 불었어요. 중국이 캄보디아에 들어와가지고 캄보디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중국 세계 공장이 중국으로 다 모이고 공장들이 중국으로 다 모이니까 돈이 중국으로 다 모였어요. 그런데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버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각 못 사는 나라가 나온 거예요. 와가지고 딴 데 다 사버린 거예요. 다 사가지고 또 중국 자기 사람들한테 또 갖다 팔고 이렇게 하니까 땅값이 올랐는데 뭐 30배, 50배, 70배 이렇게 올랐어요. 땅값이 상상 못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알고 그렇게 될 줄 알고 우리를 그렇게 초청을 하셨구나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저렇게 세워졌는데 지금은 뭐 교회를 하나 씌우려고 하면 시골에 가 교회 지어도 뭐 1억 들어야 되는 거예요.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 형편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또 뭐 말씀 사역도 하고 치료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또뭐 구제 사역도 하고 하지만 또 이분들이 고신대학교 태권도 선교 다녀봤어요. 뭐 모르는데 또 이분도 와가지고 태권도 학교 가가지고 학생들 하니까 저들이 주일학교 가면 뭐 그 학교 가면 많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 550명 중학교 300명 많이 우리 주일학교 교회들이 학생들이 가서 저런 사역도 해주면 저들도 어깨 으쓱하고 안 나온 아이들도 또 교회 나오고 싶어하고 전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건 이제 베델교회라고 베델교회 남동 로타리에 있는 베델교회라고 통합적인 청년들이 또 한번 나와가지고 어찌나 그 운동들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하는지 오는 공들이나 또 기구들을 가져와가지고 그 학생들 전교생을 상대로 사역을 하고 또 기구를 다 기증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또 머리 감겨주고 깎여주고 염색하는 분들 또 헌금해서 이렇게 소를 분양하는 분들 또 이건 또 헌당식 와도 기분 너무너무 좋아 은혜 받아서 또 막 그 자리에서 소화만 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소를 싸서 주고 단기팀을 오면 또 이렇게 연합 행사도 하고 아까 치과 사역하는 아까 처음에는 탑차였는데 이제는 대형 버스를 사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제 버스를 길조하고 다 뜯어내고 한국에 가져가가지고 재정은 제가 되는 거 아니고요. 저 선교사님은 카나다 한국 교민인데 한국 목사님이신데 카나다에 이민 가신 분인데 선교사가 오셨어요. 신학을 한국에서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역 시작할 때부터 우리 사역지에 와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돈 한 푼 안 되지만 그분이 뭐 수억이 들어가요. 저 사람이 의사들이 많을 때 4명 5명 의사 월급들이 캄보디아 분들이 많고 또 간호사들이 다 달려있고 소독하는 분, 저수하는 분, 버스 운전기사 12, 13명들을 늘 다니면서 월급 주고 치료하고 약 사고 뭐 그렇게 사역들을 하시는데 그걸 이제 저희 사역지 와서 하니까 우리가 설교하는데 우리는 큰 소리 탕탕 치면서 설교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때로는 틀리게 이렇게 틀리죠. 200명 틀리게 그분 틀리면 이렇게 틀리게 해주시는 이렇게 더 틀리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침땀도 놔드리고 또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그 집사님은 3층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또 이분이 캄보디아에 한 1년 왔다 가신 분인데 그분이
1년 있으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우울증이 오고 참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갈 즈음에 안내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안내 선교사가 그분을 위로해주고 대화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분이 치유가 됐어요. 한번 돌아갈 즈음에 많은 상처를 안고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가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이제 기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분은 우리 유전도사님 있어요. 그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하서 자기 땅을 내놓으신 분이고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성도님이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분 신학하고 전도사님이고 선생님이고 그런데 저 여집사님이 삼척에 있는 여집사님이 돌아가면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감부자에 와서 선교사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라고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저분이 침도 놓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 가서 침도 놓고 또 앨범도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학교 가서 학생들이 지금도 하고 저들이 사역하는 모습이 영어도 가르치고 산수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성경 읽기 성경 수련회 한국에 저들이 돌아올 때는 아무래도 이제 맡겨놓고 오니까 조금은 좀 이렇게 느슨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다잡기 위해 가지고 숙제를 내놓고 숙제를 올 때마다 다르게 내놓고 오는데 한 번에 이제 성경 쓰기 그걸 숙제를 내놓고 성경 쓰기 한 공책들을 모아놓는데 우리가 돌아갈 때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학생들이 좀 얼마 몇 장 정도 썼겠지 이제 일하고 갔는데 이제 숙제 내와라 했더니 막 공책도 들고 오는데 막 쌓이는데 저렇게 막 많이 써 범위보다도 훨씬 두 번, 세 번 더 쓴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거 막 봤는데 이게 쌓이니까 큰 선물을 받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저렇게 내고 어떨 때는 이제 성경 저거 이제 시상을 하는데 쓰기 하고 이런 분들이 성경 핵심 요절 같은 걸 이제 쭉 뽑아가지고 외우기 또 숙제 내기도 하고 또 소책자 복음을 소개하는 소책자 이런 걸 이제 읽고 예 바쁘시면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손님이 오시죠. 예예 아이고 괜찮아요. 제가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경 이제 소책자를 외우라고 숙제 내놓고 하는데 외우지 말고 참 읽고 요약해서 그냥 간단하게 2, 3분 설명하면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또 갔더니 거기 13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책을 몽땅 다 외워가지고 외워가지고 줄줄 외우는데 어른도 외우고 아이들도 외우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손님이 너무너무 기쁘고 이거는 또 이제 또 한국의 또 목사님 한 분이 잘 가져요. 선물을 성탄절 되면 선물을 예. 해서 보내주셔요. 그분의 책을 와서 사서 포장해서 주신다. 우리 선교지에 도우려고 이게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사역지에 교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참 많이 가죠. 점점 처음에는 우리 교회는 위에서 몇백 개 하다가 점점 다른 교회도 돕고 이렇게 한 2,000 몇백 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한 500개 정도 가지고 나머지는 몇 개 정도 나눠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역들도 하고 기뻐하는 모습들. 그렇게 또 이거는 달란트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매주일 오면 이제 달란트 표를 해서 나눠줍니다. 출석하면 합니다. 성경 용서하면 합니다. 전도하면 조장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그걸 모아놨다가 잔치 열면 와서 이제 사는 그 잔치를 하는데 왜 이걸 시작했는 거예요? 한국에서 들어 이제 성교지 써라고 뭐 이게 헌옷가지나 또 무슨 용품들을 모아서 주셔요. 그러면 이제 직접 들어가면 무거우니까 배로 보내야 되는 동사를 하는데 그걸 이제 모아놨다가 이걸 그냥 주면 받으면 그분들이 기쁘긴 하겠지만 그냥 공짜로 얻으면 이게 이제 은근히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그냥 주면 또 자꾸 주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받아도 고마움을 못 느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대가를 치르고 줘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달란트 잔치를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열면 이제 여러 가지 물품들 사가지고 3번씩 하다가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1년에 2번씩 하면 막 물건이 엄청나게 한 추로씩 교회마다 한 추로씩 들어가는 거지. 생활용품, 학용품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해서 이제 잔치를 동네 잔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사서 그렇게 맞아. 이렇게 내 물건 사서 막 선풍기 자전거부터 해서 막 여러분 때 구제해서 싸는 거 구제하는 그거. 동네 잔치가 됩니다. 달란트 잔치날 되면 안 나오던 자 부모들도 오고 아이들이 모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생활용품 사려고 오고 그래서 이제 아들 있는 거 받아가지고 반 나눠서 하면 아들이 지 사고 싶으면 못 산다고 울고 그랬어. 아들이 막
이제 물건 정리하기 전에 이제 교회 안에 사니까 밖에 나가라 하면 막 서로서로하고 줄 미루고 이러니까 한 날 보니까 호로라기를 확 부는 소리가 깜짝 놀라게 무슨 소리가 보니까 동네 소명이 나와가지고 줄 서라고 막 줄 서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그것만 딱 따라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미루게 되니까 그래서 성경도 없고 아들도 없고 우리도 없고 그런 달란트 잔치가 돌배 잔치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기쁜 잔치가 되는지 그런 잔치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 이제 프로테에 공원이 있습니다. 동물들과 공원에 야외 예배를 이제 다는 못 오니까 사학생들이나 집사님들 성도님들 위주로 예배드리고 여기 제지켜나고 여기서 세례 유아세례 문답하는 거고 우리는 약식으로 많이 하지 종교에 약식으로 하시지 세례할 때 그냥 물세례 캄보디아는 보면 주로 침례를 많이 하거든요. 하고 저는 약식세례도 하긴 하는데 그 침례를 한번 해보니까 느낌이 다르다. 물론 효과가 어쩌고 이런 건 똑같은데 우리가 기능을 하는 거니까 바다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완전히 잠기는 침례로 이렇게 하고 때로는 이제 바닷가는 머니까 저 침례조를 만들어 놓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그렇고 멀리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당 네 번째는 센터교회당 옆에다가 세례조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례를 그런 바다에 가서 처음 가서 개척을 시작할 때 이 보이는 아이가 3살인가 4살이었습니다. 근데 얘들이 커서 율동 앞에 다 율동인들 선생님들 다 하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들이 다 이제 그 사이 2015년에 정치하겠으니까 이제 10년 됐죠. 10년 돼서 5월달로 10년 $100 가지고 그만이 다 커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올 때 이제 교재를 나눠줘가지고 이제 요거 가지고 지도를 하니까 줄기 기도하고 지사님들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근데 이건 이제 이건 또 센터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했는데 번호편에 이것도 이제 처음에 이제 막연한 생각은 막 센터교회도 이렇게 지어졌지만 저것도 이게 학생들이 자라나면 대학도 가고 직장도 가면 시골에서는 대학도 없고 직장도 없으니까 도시로 나오게 되면 기여할 곳이 없겠다 이런 생각하고 또 그들이 자유롭게 두면 또 교회에서 떠날 수도 있고 하니까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이제 학사로 직장도 가고 또 학교도 가고 또 저녁에 돌아오면 같이 성경하고 예배드리고 그걸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은 했는데 번호편에 집을 세운다는 건 실질적인 그런 어려운데 근데 생각은 그냥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처제가 주식을 처제가 헌금을 이제 500만 원 필요한데 선생님 보냈더라고요. 너무너무 이제 귀한 헌금이고 그래서 이건 뭐 딴 애들 의미 없이 쓰는 거다.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로 가기 전에 이제 제가 모아둔 돈이 이제 2천만 원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선교사로 은퇴한 다음에 가겠다고 생각하고 막 돈을 모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돈을 못 모았어요. 실제로. 못 모으고 다 털었어요. 다 털고 딸을 결혼 딱 시키고 선교사로 사명 받고 딱 가려고 딱 보니까 돈이 그 비상금을 감춰놓은 2천만 원, 5만 원 뭐 가방 하나 옷까지 드는 것밖에 없는 돈.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저축을 안에 모르게 해놓고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 500만 원하고 2천만 원 못해가지고 땅을 이제 조그마한 땅을 한 픽 번호편에 샀어요. 그래서 사놔놓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 처제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돈 적금 들은 게 탔는데 그 적금이 왜 들은 거 하면 어디 선교사님 그 선교 보고하는 데 갔다가 은혜도 받고 자기도 그 처제도 그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적금을 이제 듣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기간이 돼서 2천만 원 적금을 탔다는 거예요. 타가지고 이제 그 적금 탔으니까 이제 작정했던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적금 타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선교사님 그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나는 지금 철수해가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베트남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교하다가 철수에 성공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선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처제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형부 언니가 캄보디아 선교사가 있는데 거기 해도 되겠습니까? 그 선교사 여쭤보니까 아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센터를 짓게 됐어요. 그리고 뭐좀 몇몇 분들이 또 후원을 하고 이렇게 짓다 보니까 또 후원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4층으로 저렇게 지어서 저들이 기거하고 또 이제 그 4층에 이렇게 완전히 비워가지고 이제 놓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이제 이 채플실 레벨실도 그렇게 쓰면 좋겠다 이 생각이었는데 손님들이 오신 거예요.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돌아보더니 여기 왜 비워놨느냐 생이 돌아보면서 그래 이제 이런 말씀드렸죠. 그래 이렇게 하니까 그래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식 신학교를 안 하고 조금씩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골에서 가정교회 비슷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현지교회 지도자들이 들어계시는데 그분들 연세 많고 또 하는 농사일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 새로 신학 가서 하기는 연세도 안 되고 또 시간도 안 되고 뭐 물질도 안 되고 하니까 그분들을 모셔다가 늘 상수는 못하지만 계속 차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모셔다가 성경을 가르쳐 드리면 신학을 가르쳐 드리면 목회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신학교를 했으면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말씀드렸더니만 이분들이 어떤 분이 신학교 학장님하고 또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신학생들하고 오셔가지고 그래 그분들이 기도하더니 우리 이어 신학교 할게 이러셔가지고 신학교를 거기다 세웠어요. 그래서 이 작년 1월부터 24년 1월부터 신학교를 해가지고 학장님도 오시고 이게 이제 보통 캄보디아 신학교가 정식 신학교도 있어요. 장로교 교단이 연합으로 세운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라는 학교도 있고 그런 학제가 우리 그 총신이나 그 장신이나 호신이나 이런 같이 똑같이 학부 4년 진대원 3년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되고 그런데 우리 모시고 나온 분들이 다 이게 안 되는 분들이 하는데 여기 와서 신학교 하시는 분들이 대구에 있는 영남개혁신학교라 개혁철 신학교인데 이 신학교는 정식 신학교예요. 정식 신학교인데 학장님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MOU를 맺어서 정식 신학교로 분교로 캄보디아 분교로 해가지고 그 신학교 교수들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더러 신학교가 있어도 개인들이 하는 신학교가 많이 있어서 그건 이제 말이 신학교지 신학교가 아니거든요. 그 아는 목사님 모시다 강의하고 또 하고 이러는데 저들은 작지만은 정식 교수님들 박사학위 소지 이상 되시는 분들만 와서 하시고 실제로 목회하시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학장님이시고 강의하는 걸 관계되고 뭐 많으면 한 25, 6명 적으면 한 18명 이렇게 해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직들이 이렇게 이제 이같이 모든 이게 설교를 저들이 계획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오래전에 계획을 하셔 이렇게 저희들 훈련시키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참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고 가니까 한편 생각 드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보내시는 건 진짜 좀 보내셨어요. 내가 여태까지 했는 일들이 너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했던 것들이 이게 숲으로 다 돌아오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걸 다 쓰시더라고요. 경험들. 부동산 중개사 했던 거 그거 가지고 교회 살면 땅 사고 이렇게 하니까 그 경험을 해서 비료 쉽게 그렇게 땅도 사고 또 뭐 광고 사고 이렇게 용접했는 거 이런 것도 또 용접하기도 했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안 버리시고 다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걸 가실 줄 그렇게 믿고 이제 나이가 저도 67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렇게 하늘 10년 지나면 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후임자들을 잘 받아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신학교가 그것 때문에 또 한 것도 있고요. 교회가 6개가 되다 보니까 예배를 다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를 이양을 했어요. 3년 전에 이제 2017년도에 대학교실에 건축하고 쭉 목회를 하는 게 한 5년 이렇게 하던 거예요. 이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 선교사님 모셔를 했더니 통합적 선교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연주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그 자녀들이 3명이 있다 보니까 그 자녀들 뭐 뒷바라지 하고 하니까 성경을 여러 개 사실 없는 거예요. 그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다 국제학교 보내고 캄보디아 학교 보내고 공부를 할 수 없어요. 국제학교 학비가 비싸다 보니까 한 명당 한 달에 50만 원 그렇게 보내고 조금 좋은 데 보내면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가요. 엄청나게 비싸요. 못 사는 나라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3명을 공부시켜야 되니까 여력이 없어서 교육 개척 연도도 없고 또 그런 차에 이제 그걸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교회가 방문하더니 와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몇 달 전에는 이제 그 마을에 우리가 교회당 없이 이장집을 빌려가지고 몇 년 동안 개척해온 교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교회당을 이제 땅을 사가지고 땅을 사고 이제 그 캄보디아 이제 농가주택 단위집을 사고 농가주택을 소지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를 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 6번째로 교회를 6개 중에 이제 3번째 교회를 해서 지금 5개가 남았잖아요. 5개 남았는데도 우리가 오전 예배 2개를 저희들이 인도하고 오후 예배 2개를 하고 하니까 4개 교회밖에 못하니까 1개 교회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아까 보셨던 그 여전도사님이 하셔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매주 여전도사 거기에 보내면 약해지니까 이제 2개를 뽑아가지고 첫 번째, 2번째 교회는 그래도 좀 개척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말씀을 좀 가르친 지 오래됐으니까 그 교회는 좀 격주로 되겠다 생각하고 격주로 이제 1번, 2번 교회를 격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됐는데 몇 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격주로 가니까 그 교회가 첫 번째, 2번째 교회가 좀 튼튼했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를 또 이양하는 게 좋겠다 이를 생각하고 또 4번째 교회를 이제 이양하려고 노력하다가 이 금년 1월부터 또 4번째 교회를 이양하게 됐어요. 고신척 교회였어요. 고신척 선교사 그 선교사는 10년이나 붙였는데도 자기 집에서 그냥 이렇게 연을 모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뭐 자녀들이 2명이 있고 교회를 또 짓고 개척하고 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러고 있는데 그걸 알아서 했더니 그분들 너무 좋아하시면서 참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4개를 이제 저들이 하고 있는데 오전 2군데를 인도하고 오후 2군데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개 이제 첫째, 둘째 교회를 좀 이제 해보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4개 교회도 이제 저들이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좋은 또 분을 붙여주시든지 현지 지도자를 단단하게 세우시든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저들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실 줄 믿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목요일 중립교회 함께 하게 돼서 다시 한번 너무도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면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주권자 되신 주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루어 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오니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주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함께하는 중리교회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운동자 같이 지키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